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죠? 미국이신 분도 있고 대한민국이신 분도 있고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왕이 없고 대한민국에도 왕이 없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남으로써 왕정이 사라지고 이제 해방받은 후에는 이제 민주 국가 체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이것저것에 있습니다. 유럽에도 왕이 있는 국가가 있는데 영국의 여왕은 군림할 뿐 통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왕으로 대접을 받지만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도 왕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의 국왕은 국민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국왕이 그 쿠데타를 인정하면 군사 정권이 유지될 수 있고 국왕이 거부하면 군대의 힘으로도 나라의 정권을 함부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근처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나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온 나라가 다 가난하니까 서로 가난한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국왕의 은혜로 백성들이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행복 지수는 높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왕이 있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권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와 경제와 외교 모든 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최근에 전 국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니까 다음 계승자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형제들 가운데서 서열대로 준비된 사람이 새 국왕이 되셨습니다. 새 국왕의 이름은 살만 압둘 아지즈라고 하는 분인데 80세 되신 분이 형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기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백성 가운데 공무원들, 국영기업체 직원들, 그리고 군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 대부분이 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이 탄생한 것을 기념해서 왕이 선물을 주는데 모든 국영기업체 직원들과 군인들과 학생들이 매달 받던 그런 월급과 사례에 200%를 보너스로 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총액이 얼마가 되나 하면 미화로 23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230억 달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지가 않죠. 100달러 지폐를 이 예배당에 꽉 채워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조금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230억 달러를 풀어서 다 매겨주니까 별 불만 없이 나라가 새 왕을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사우디에 가볼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230억 달러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 2,300억 달러도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왕권에 집중된 재력과 그 권력과 그 모든 부귀영화가 왕에게 다 가고 있으니까 가끔 백성들에게 인심 쓸 수 있는 것이지, 왕이 장악하지 않고는 그런 선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불평등하고 한쪽으로 권력과 부가 쏠려 있는 그런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왕도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에게 굴림하고 고통을 주고 부귀영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어떤 왕들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하고 참되신 왕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왕이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명절이 되어서 전국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여간빵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다 솔드아웃이 됐을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드실 장소도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필요한 것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순종했던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 후에 주차장에 딱 나가셨는데 내 차 앞에 누가 와서 서서 하는 말이 차 좀 씁시다. 그러면 당황하시겠죠? 아니, 제 차를 왜 당신이 쓰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느 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로마 황제가 쓰자고 하는 건지, 헤로드 왕이 쓰자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쓰자고 하는 건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내 차 열쇠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차키를 빌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에 보시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 가사에 보시면 찬송가 213장에서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손을 쓰시고 싶으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내 발을 쓰기를 원하시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고,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이 오는 것이고, 이 사회의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고,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의존하며 봉사하며 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도와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왔거늘 우리의 인생을 또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적인 직업 가운데 종사하고 있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순종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크고 능숙하고 손님이나 짐을 잘 태울 수 있는 수많은 나귀가 있었겠지만, 그 작은 나귀 새끼, 사람을 처음 태운 이 나귀는 예수님을 평생토록 태웠던 그 순간이 축복된 그런 쓰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마지막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겠다고 열심히 같이 찬양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질병에 걸려서 자기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을 때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주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살면서 희망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나의 경제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미국은 돈이 있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떤 한 개인이 중병에 걸려서 엄청난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치료약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고 개인의 재산이 없으면 한번 치료받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국가와 사회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는 해외라도 나가서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치료비를 대주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한데, 개인은 가난한데 그래도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을 국왕이 보살펴 주는구나 라고 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큰 병에 걸려서 내가 가진 돈으로 고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금을 낸다고 우리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10년 살고 나온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인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부탄 나라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자리에 세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인데요. 2명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명은 입교를 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제가 문답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느냐 물었더니 세 학생들이 잘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학생도 있지만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는 그 믿음에서 평생 변치 않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때에 귀한 학생들의 믿음이 일평생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면 달라고 하는 거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일 아침 출근해서 회사에 가면 마음이 딱 달라집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타협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될지 매일매일 갈등을 겪으실 때가 있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매일 도전이 있고 매일 시험이 있고 매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작은 것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결혼에 대한 그 교회 헌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과된 법에 의하면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십니까? 남자와 남자도 둘만 결합하면 결혼이고 여자와 여자도 둘만 결합하면 결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헌법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교단에 속한 많은 한인 교회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미주 한인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윌시어거리를 지나다가 성조기 밑에 무지개 깃발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성조기 밑에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은 이유는요,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 원해서 오신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가 와도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면 환영해야지 우리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기꾼도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고 어떤 죄를 졌어도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께 들어오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그만하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은 그만하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악된 행위들은 스탑하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 계속 해도 좋으니 우리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입시다.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때문에 어떤 한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한인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탈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투표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95%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 양심상 이런 교단에 남아있을 수 없으니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나갑시다. 그 교회 95% 성도들이 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단법에 발목이 잡혀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재산권입니다. 600만 불 이상의 건물의 재산권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에서 만일에 교회가 교단을 빠져나가는 것은 좋지만 건물은 못 가져가니까 건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100만 불 이상을 내야 나갈 수 있다라고 발목을 잡아놨습니다. 600만 불을 다 포기하든지 100만 불 벌금을 드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든지 하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600만 불짜리 빌딩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따르는 동시에 교회의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명백히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헌법이 올해 통과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 가운데 지금 교단을 탈퇴하고 싶지만 재산권 때문에 탈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서 작은 일 때문에 손해볼까봐 겁을 내면서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길로 선택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잠깐 동안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이 되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반자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헤로드 왕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도리어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호산나 찬양도 멈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권세를 이기신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보다 10배, 100배를 가져가는 왕들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이 나면 군대에 나가서 피를 흘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으면 너의 죄는 네가 지고 감옥에 가라고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죄와 싸워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할 때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왕이야말로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것 10개를 가져가고 1개를 나눠주는 왕이 좋은 왕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것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 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공평한 왕이 없습니다. 어딘가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부자의 편이고, 어떤 왕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고, 어떤 왕들은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기울어진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주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공평하게 모든 죄인들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출근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 더 빠르신 분들도 회사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또 자기 자신에게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도 맛보셨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하시거든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도 같이 따라가시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같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왕은 없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돈을 주는 왕이나 우리를 편들어주는 왕이나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회를 주는 왕들보다도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많은 교단들이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벗어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찬에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귀한
학생들,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